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교회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한 그림 언어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원어로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른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림 언어들 중에 주요한 그림 언어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가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그림 언어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부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 언어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이렇게 많이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전체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에 너희는 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더 나아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성경에서 여기 성전이란 단어는 나오스란 단어로서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던 그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를 의미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개개인의 성도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6절
우리는 이제 중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를 보아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애하고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은 말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운데서 두루 행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혹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된다는 말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이 오래됐고 또 방문한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의미를 왜 놓치고 있느냐? 그 주된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혹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혹은 백성이 된다는 말을 신분적인 관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를 놓치는 겁니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신분적인 관계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말은 단순히 신분적인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그 이상을 말합니다. 그걸 구태여 표현하자면 실제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있었던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아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그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그러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이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어디 나와 있느냐? 어느 한 군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여러 구절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구절들을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 성경 중에 보면 이 구절이 아마 표시가 있을 겁니다. 뭐 기역, 니은 이렇게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 보시면 그 표시 옆에 가면 그 구약 성경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있나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거기 한번
거기 보시면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또 예레미야 30장 38절, 또 에스겔 37장 27절 이렇게 써 있죠. 이 말이 뭐냐면 학자들도 이 구절의 배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라는 걸 동의한 겁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간주를 달아가지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예레미야 32장 38절, 에스겔 37장 27절, 그리고 그와 유사한 이해를 담고 있는 다른 구절들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 다른 구절 중에 하나는 어디냐?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페트라 주석을 가끔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주 좋은 주석입니다. 그게 호크마 주석도 같은 주석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구절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진술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본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이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약 구절들은 출애굽기 25장 8절, 29장 43절에서 46절, 제가 지금 언급한 그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4절 27절, 이사야서 52장 4절 11절, 에스겔서 20장 34절 등이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조금 더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에 말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 이 구절의 배후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구약 성경들에 말하고 있는, 성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서 오늘날 신약의 우리가 교회 성전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아까 그 페트라 주석의 학자도 말하고 있는 이 배후에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느 구절이냐? 출애굽기 42장 46절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어요. 두루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여기 회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지금.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것이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막 지금 같은 거죠. 거기에서 뭐가 드려졌습니까?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여기 번제, 여기는 번제도 나옵니다.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막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요, 그 제사의 핵심도 단순한 의식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주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구절을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두루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혹은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타내시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을 그저 신분적인 관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단순한 신분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재벌 총수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재벌 총수가 전혀 모른 채 한다면, 혹은 그 아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고 위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온 몸이 곪아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는 그 재벌 총수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누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신분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셔서, 예를 들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 실제적으로 드러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의미입니다. 이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의 교회는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관계를 교리적으로만 이해해서, 신분적인 관계로만 이해해서,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 성전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을 그렇게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해서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더 선명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더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선명히 볼 수 있는가 하면, 신약 교회의 그림자였던 구약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를 보면 신약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를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2절 보십시오. 스가랴 1장 12절. 우선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이 스가랴서 1장 12절에는 안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그 위에 스가랴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럼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신 게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 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언젠가, 그걸 태양력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요즘 쓰는 달력으로 말하면 그게 서기 전 519년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전 519년 2월 15일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스가랴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서기 전 519년 2월 15일 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이 구절을 보면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진노를 지금 거두셨습니까? 아직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안 거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 진노하고 계신다, 아직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를 노하신 지 몇 년이 되었다?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요, 이 말의 배후에 어떤 이해가 있느냐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거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방문한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방 유다는 서기전 586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저들을 경고하셨는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남방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서기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바벨론 왕이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 남방 유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의 배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서기전 538년, 그러니까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지 48년 된 해입니다. 서기전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의 통치 원년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48년 만에. 그게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 6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때부터 주신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벌써부터 고레스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하에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다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서기전 538년, 나라가 망한 지 48년째 되는 해.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되는 해, 서기전 536년에 성전에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게 에스라 3장 8절에 10절에 나옵니다. 이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나라가 망한 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 지 정확하게 50년 만입니다. 50년 만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성공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집중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방해로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은 짓다가 중단된 채로, 기초만 놓고 중단된 채로 1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거의 폐허가 이제 남아있었겠죠. 이때 서기전 521년 다리오 왕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서기전 520년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하여 성전을 짓도록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3개월 만에 서기전 519년 2월 15일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스가랴에게 천사를 통해 주어진 겁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지도 벌써 18년, 19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다고요. 근데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고 봅니까? 안 끝났다고 봅니까? 안 끝났다고 봅니다. 아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유다 백성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휼이 거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거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를 촉구하시느냐? 성전 짓는 걸 촉구하십니다. 이거 보면 명확하게 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정착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회복됐고, 부분적일지 모르지만 또 사회적으로 회복됐다 할지라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전혀 이들이 아직 회복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고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졌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성전을 봉헌한 게 서기전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한 지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건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열왕기상 8장 27절, 예레미야 7장 4절 등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중요했다면 스가랴 시대에 그토록 초라한 건물을 짓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 유다 백성 중에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지금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보고 낙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독려하셨습니다. 지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에서 참으로 성대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가지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동전을 바꾸기 위한 탁자들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이었는가? 성전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시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져서 그것과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렇고요. 그들을 만나리라.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아까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면 그곳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넘칠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하나의 열매들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넘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스가랴서 2장 10절 이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왜?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머물며
두루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기에 중요한 또 말이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택하시겠다고요. 우리는 이 택함의 용어도 신분적으로만 이해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백성 삼으셨잖아요. 또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뭐죠?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택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택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택한다는 건 말은 뭡니까? 단순한 신분적인 관계가 아니라고요. 실제적인 관계라고요. 다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고 그들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네 번째, 작은 네 번째입니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보면 그 질투가 뭘 의미하는지가 선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단순한 예루살렘 지형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며 운행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스가랴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되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여기 질투라는 말은요, 우리 인간적인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질투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하면 살인, 간음, 도둑질만 죄로 여기는데요, 그러한 죄 못지않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질서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것, 상대방에서 옳지 않은 말로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닫는 것, 마음에서도 상대방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 이거 다 심각한 죄악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차단시킵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 이렇게 쭉 설교 드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시면 성령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 가면 이제 어떠한 죄악들이 어떻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죄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만큼 철저하게 그 임재가 거쳐 있는데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깜깜한데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는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간적인 질투는 죄인데 하나님에게는 죄의 그림자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질투란 말은 뭔가?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그 질투란 단어를 열심으로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대로 번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노니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향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랬는데, 그럼 뭐를 질투한단 말인가? 라는 거죠. 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질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질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질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도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1장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구절인데 이제 앞뒤를 같이 보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설명드렸죠. 이미 돌아왔는데 이렇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질투하며. 그럼 뭘 질투하신다는 말인가? 바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2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지 않은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시는데, 질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심으로 그 성읍에 다시 풍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위로할 것이며,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운행하고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질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이제 스가랴 8장으로 갑니다. 사실 스가랴 2장에도 나오지만 8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8장. 지금까지 다 성경을 잘 찾고 계시고요. 근데 이건 다 찾아보십시오. 스가랴 8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왜 그게 진리의 성읍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만 거룩하게 되고요, 이게 신분적인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속적인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존재 전체가 그분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의 길과 기준과 의중이 뚜렷이 보이고 그 앞에 하나님의 떠난 우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질 때 중심에서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뀌어갈 때 그만큼 성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몇 가지 하고 안 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외부적인 규정은 행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할지 모르지만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깔아보는 것,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미 살펴본 대로.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서 안일함이 가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안일한 자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 사랑과 탐심은 우상 숭배와 세상 사랑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서 몇 가지 외부적인 규정과 어떤 행위들을 한다고 전혀 거룩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그분의 그 거룩과 이사야가 성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그 영광을, 그분의 의중과 길과 뜻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앞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비로소 중심에서 근본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여러분 생각에 노인이 많은 게 무슨 대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은 노약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성읍에 노인들이 차고 넘칠 것이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은 사람들이 차고 넘칠 거란 얘기는 하나님이 그 도성을 지키실 거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시 시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보호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노약자들이 넘칠 것이요 어린아이들이 넘칠 것이라 그 말입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의 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렇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십시오, 여기서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는 것은 단순한 신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신분적인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며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침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삶이 거기에 이루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성전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좀 띄어서 그 8장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라.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고생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혹시 그들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금식했으면 그들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금식은 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들의 처지가 절박했을 것이고 처절했을 것이고 그 금식하는 것이 한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근데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배해보고 말했죠. 그러면서 2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저는 이걸 보면 참 이렇게 가슴이 참 와닿아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왜?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그 말이죠.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보면 선명합니다. 아까 스가랴 8장 2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 지금 여기 스가랴 8장에서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시온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근데 심각한 게 이겁니다.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온이요 신약의 교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이러한 성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8장에 나오는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만 하더라도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분냄으로 크게 질투하는 질투는, 그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작은 다섯 번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그러면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식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인 것을 깨닫고, 아까 읽었던 일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이 말은 교회를 위하여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교회를 말할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18절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구약의 성전을 성취해서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결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11절인가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였는데, 즉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하셨다.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약속이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초대교 때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정확하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모습에서 너무나 많이 떠나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거치고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불신자들에게 교회는 마치 구호의 대상이요 적선의 대상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혐오 시설처럼 교회를 취급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 크게 분냄으로 질투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속에 포함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온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2016년 10월 11일 화요모임에서 했습니다. 그 전날 집에서 다음날 화요모임에서 간단히 기도하는데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 같았고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제 아내하고 다퉜어요. 크게 다툰 건 아니지만 좀 다퉜습니다. 뭐 자주 다투는 않지만 가끔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제 아내하고 다퉜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화요일 날에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크며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하나님의 의도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버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패망해서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흩어진 때 그래서 온갖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하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던 그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크게 분냄으로 질투하신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우리 같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한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개서를 읽으라 그런 감동들을 과거에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많이 나누기도 했죠. 학개서의 내용은 그거죠. 성전을 짓다가 사실은 그들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변국에서 아닥사스다 왕 1세에게 고소했고요.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짓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계속 짓는다는 것은 반역 행위가 될 수 있어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멈췄을지는 모르는데 15년이 지났는데 성전이 폐허 가운데 있는데 자기 일에 빠른 자기 집은 판잣집 짓고 좋은 집 짓고 자기 일에 빠른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 가운데 왜? 지금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걷혀 있고, 저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긍휼과 진노가, 긍휼이 걷혀 있고 진노가 여전하며, 하나님의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게 큰데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전은 폐허로 남겨있는 채 자기 일에만 빠른, 이걸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사건에 우리가 적용해서 나눴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이 감동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제가 이번 화요일날 설교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그토록 심각하게 침체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며 운행하신 일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들이 심지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으니까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은 하늘을 찌르는, 온갖 육신으로 인한 자부심과 아니라만 하늘을 찌르는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것만 가득한 그런 폐허 가운데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원하는, 하나님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질투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우리의 일에만 바른 거죠. 내 자식 일, 내 남편 사업, 직장 승진, 문제 해결, 자식 좋은 학교 가는 거, 이번에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거, 이런 일에만 빠른 거죠. 학교 시대처럼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이 그것에 일희일비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그들의 초점과 관심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이토록 큰데 우리는 이 면에서 전혀 관심조차 없이 인식하지도 않은 채 학개시대 그들처럼 성전의 폐허 가운데 있는데 자기 일에만 빠른 그 상황인 거죠. 하늘이 이슬을 그쳤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 이미 가득하다고 학개시대에 말했는데, 우리가 이토록 학개시대와 너무나 똑같아서 우리 가운데 심판의 열매들이 적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게 포도나무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